샬롬. 수요예배 갈라디아스 2장 기도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갈라디아스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의 체제에 관해서도 성령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2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해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학연이 하게 우리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다. 다른 사도들한테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 이런 것이 확연히 2장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구약의 천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끼친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람의 만도에서 3년간 기도하며 말씀의 체제를 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이래서 1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자면은, 이래서 10절까지요. 바울은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파한 복음을 설명하며 할례를 받지 않는 할례인 디도를 데려간 것은 복음의 자유를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거짓 형제들이 그 자유를 억압하려고 했지만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굳건히 서서 진리의 복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획주의에 있어서 중요해서 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일치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있어서 벗어난 복음의 자유를 강조하는 바울의 입장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계획주의 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디도가 이제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율법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도들이 이 과거의 관습에 의한 율법 이게 대해서 아직까지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죠.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런 구원관과 또 이신칭의, 이신덕이 이런 것으로 통하여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 이방인들과의 생활 가운데 이방인들은 할례도 하지 아니하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하고 식사하고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간섭적으로 상당히 율법을 볼 때 문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디도도 억지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 당시에 복음 더하기 율법의 행위까지 같이 가는 그러한 경향이 이들한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바울은 아닌 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졌습니다. 근데 11절에서 14절까지 자,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케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참, 이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 게바라는 용어와 베드로라는 용어를 우리가 혼돈해서 쓰는데 우리가 잘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힘듭니다. 이 게바를 베드로라고 읽으면 똑같습니다. 베드로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는 바울입니다. 내가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내가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 이게 바울이라는 자가 대사도의 가장 수제자 베드로를 한마디로 군대 용어로 조인트를 깐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씀의 체계가 안 잡혔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율법의 행위까지 쫓아가는 그런 옛간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욕을 꾸짖었죠. 욕 들었죠. 왜?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보고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야보고하고 일행이죠.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과 두려워하여 떠나 머물러 가매 그 당시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것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서 형제된 자들끼리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한 옛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같이 옆에 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됐다. 같이 밥 먹다가 일어서고 모른 체하고 뭐 이런 리액션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무할례자와 할례자가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보던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려느냐 하여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그래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할 때 자기의 관습대로 분리하고 관습대로 관습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야, 그거는 너가 잘못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한 형제인데 그런 간섭에서 떠나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 베드로를 책망했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이냐면 결국 베드로나 주위의 사도들이나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는 글을 써서 우리가 성경책을 제대로 손에 쥐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복음의 체계가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그는 복음의 체계를 잡더라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우리는 오직 이방인도 매한가지고 유대인도 매한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하자면은 11절에 14절 안디옥에서 바울은 베드로가 유대인의 시선을 의식해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주의는 진리를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은 진리 앞에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 갈등에서 드러냅니다. 오직 이신칭의다. 믿음으로 의인이지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율법이나 이런 행위로서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계획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다. 그 이신칭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사람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 중요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죠? 근데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나니,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나도 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도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신칭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는 것은 계획주의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을 의미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게 되며 믿음으로 죽는 거죠. 이 나의 죄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다. 동참을 의미하며 계획주의의 성화와 구원의 교리와 깊이 관계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장은 계획주의 신앙의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와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예루살렘의 방문과 베드로의 갈등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모두 계획주의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진리의 우선성을 다시 새기금 합니다. 예,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장을 사실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베드로는 3년 반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교리가 아리까리 하는구나. 베드로가 아리까리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같이 하루라도 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인 교리적인 말씀을 더 우리한테 체계를 잡아주니까, 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가방끈이 길고 많이 배웠다 이런 거로만이 우리가 신앙의 승패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자 하면은 그 바울은 일면식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지만은 이 깨달음이 말씀의 성령께서 깊이 있게 깨닫게 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많은 교회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정말 진리가 우리 깊이 쑥 들어와 가지고 이 진리를 깨우쳐서 흑암에 있는 그 많은 흑암에 있는 그 자신과의 이 갈등 가운데 이 끊어야 될 건 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진리를 깊이 있게 새기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되새겨집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신앙의 진리를 많은 유대인, 기득권 유대인들, 기득권 그리스도인과의 마찰 가운데서 진리를 끝까지 수호하고 진리를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기성교인들이 헷갈리던 것들과 또 간섭을 깨고 말씀을 더 중요시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간섭을 깨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